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요. 우리가 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야. 그런데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농부 되신 하나님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딱 잘라서 불쏘시개로 하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거름 주고 북 돋아 주시는 거예요.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가을이 다가왔지요.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지요. 열매 맺는 계절 가을에 우리가 이사야서 5장 읽으면서 포도원 이야기.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 농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도원이시고 포도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한 교회도 되고 교인 한 사람도 되는 거지요. 근데 그 다음이 아주 심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아주 산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낙엽이 쌓이고 쌓여서 산의 흙은 다 비옥합니다.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지요. 기름진 산에로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돌이 많습니다. 엄청 돌이 많아요. 그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동두천 산속의 두레마을에도 돌이 많아. 주선해도 한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돌 주선하면서 꼭 이스라엘 땅 같네. 돌이 많아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망대, 우리 가수원에 지키는 망대가 있지요. 망대를 세웠고 또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 요점이에요. 농부 되신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꾸을 때는 좋은 포도 맺으라고 가꾸었는데 돌 주워 내고 거름 넣고 청성껏 가꾸었는데 열매 맺은 건 들포도예요. 우리 도래마을 우리 농장에도 복숭아밭이 있어요. 복숭아밭이 있는데 그중에 복숭아 묘목을 사서 심거든요. 가끔 썩는 수가 있어. 다 같은 복숭아인 줄 알고 묘목을 사다 심었는데 한 3년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개복숭아예요. 그래서 내가 글 쓰는데 개복숭아 썼더니 인터넷에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개복숭아는 개가 먹는 복숭아인가요? 그래서 내가 답을 쓰기를 그만큼 무식하기도 힘들어요. 자연산 복숭아가 개복숭아인데 파란 열매가 요만한 게 맺어요. 그걸 계량을 해서 지금 복숭아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묘목 장사가 많이 팔라고 그랬는가. 개복숭아를 가끔 섞어 넣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복숭아 뿌리에 접을 붙여서 복숭아를 접붙이는 거야. 그것은 물론 사고가 생겼겠지. 아주 조그마한 열매가 볼품없는 열매가 맺는 게 개복숭아예요. 우리는 이거 막 화를 냈는데 두고 보이도 그거 아니더라고.
개복숭아가 요새는 인기가 아주 올라가요. 이게 아토피의 약이고 또 체력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식품이라 그래서 매실보다 값이 3배나 비싸요. 그런데 이 들포도, 하나님은 참포도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하고 들포도를 맺었도다. 2절,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생각해봐라. 이럴 수가 있느냐. 사리를 판단하라. 그래서 이제 7절까지는 포도원 얘기예요. 하나님은 참 포도를 가꾸려고 돌 주워내고 거름 놓고 정성껏 가꾸었는데 이 백성들이 들포도 맺었다.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이게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경고. 그게 6마디로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은 화 있을진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식으로 그걸 바꾸자면 이런 백성, 이런 사람들은 벼락 맞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5장에 몇 번 나온다고요? 6번. 이사야서 10장 1절에 또 한 번. 7가지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목이 7가지. 그 7가지 얘기하신 뒤에 이런 자들, 이런 백성, 이런 포도나무는 벌 받는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8절 첫 번째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땅 사고 또 땅 사고 집 짓고 또 집 짓고 투기하는 사람들, 투기꾼들 말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가난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을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예요.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 그래 있는데 내가 그 얘기 했더니 강남에 있는 한 권사님이 목사님, 강남에는요 과부 한 사람이 아파트 5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무조건 과부 도와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과부네. 돌려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집 잡고 살까. 집만 한 채 하고 남자 하나 있으면 될 끼인데 참 불쌍하구만. 말이 되지요? 네. 하여튼 간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돌보는 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집에 집 사고 땅에 땅 사고 투기꾼이죠. 성경은 레위기 25장에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기업 그래 기업. 그 기업을 잘 지키고 경작해서 자손 대대로 내려가고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해서요. 성경은 부동산 투기를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땅에 땅 사고 집에 집 사고 이 투기꾼 하면서 지 혼자 잘 살려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걸 이제 탐욕의 죄지. 탐욕. 탐욕은 끝이 없잖아요. 사람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컷드라인이 없어져요. 계속
돈. 나중에 얼굴 색깔도 돈 색깔이 되는 거지. 불쌍하지요. 불쌍해요. 그 나중에는 인생 자체가 서글퍼지는 거야. 나를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간암 환자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요? 보기 멀쩡하신데. 그랬더니 간암이 7cm라요. 그것도 한번 재는 게 있는 모양이지요. 제가 현찰이 400억이 있습니다. 내 간암만 낫게 해주시면 2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심해서 정신 차리세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예, 안수 집사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김진홍 목사가 무슨 재주로 7cm 암을 고칩니까? 200억 아니라 400억 다 줘도 나는 못 고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부르짖어야지. 나한테 고쳐달라 그러면 번지가 틀린 거지요. 400억이다 200억이다 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초등학교 때 서울 올라와 가지고 하우스보이하고 여관집 심부름하고 식당에 조업하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현찰이 400억인데 이 간암이 걸려가 이걸 다 놓고 가야 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 내가 안수 집사님, 간암보다 더 심각한 게 그 마음의 병이네요. 너무 고생 악착 떨다가 병든 거요. 돈 그러지 말고 탁 놔버리소. 그건 탁 놔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세요. 그런데 그게 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은행에 통장 지고 나중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탐욕에 탐욕, 집에 집 사고 토지에 토지 사고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요. 그게 너희들을 구하지 못한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의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라.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하가 하준 자가 없을 것이며 앞으로 가까운 시일에 이사야 선지 때 그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역사가 중단되는 것. 성은 허물어뜨리고 불질러 버리고 백성들은 죽고 또 산으로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너희들이 회개 안 하고 정신 안 차리고 돈 있다고 집에 집 사고 땅에 땅 사고 탐욕에 살아봐라.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거이다. 화 있을진저. 내가 멀리 있는 나라 사람을 불러서 너희들을 채찍질한다. 그 멀리 있는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BC 722년에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지. 망한 거지요. 포로로 다 끌어가고 죽이고 지금 그걸 예언하는 겁니다. 이 지금 이사야서가 예언서지요. 구약의 예언서가 16권이요. 대선지 4권, 제예언자가 4권, 소예언자가 12이요. 그런데 대예언자라 그래서 뭐 키가 크다거나 이게 아니요. 남긴 책이 긴 사람들이 대예언자. 짤막한 글을 남긴 사람들은 소예언자 12이요. 대언자 중에 4명이 있어요. 대예언자.
이사야가 66장이니까 이사야서가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가 66장, 에스겔서가 48장. 그렇게 길어요. 이게 대예언서예요. 그 뒤에 이제 아모스, 호세아, 말라기까지 12명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요엘서 들은 적 있지요?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돼. 그래도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예언이 들어있지요. 이 소예언자, 말라기까지 가서 예언자 운동이 끊어져요. 그 뒤에 400년간 침묵의 시대야. 400년 만에 탁 등장하는 예언자가 세례 요한이야. 광야의 소리. 그 요단강 강가에서 털 가지고 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의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 유명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가 6달 앞에 왔지.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의 고난의 시기, 좌절과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는 예언자들이 등장해요. 순탄한 평화 시에는 시가서, 아가서, 시편 이런 시가서들이 유행하고,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는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거지요. 그 백성들이 부패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끼니를 못 잊는데, 돈 있는 자들은 집에 집 사고 땅에 땅 사고 지 혼자 잘 살라 하는 그런 자들은 화가 있다. 내가 멀리 있는 나라 아시리아를 채찍으로 쓰신다. 채찍으로 써서 벌하신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